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도둑질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솔직하십니다. 저는 도둑질이라는 이 단어만 들으면 떠오르는 한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소심한 A형이다 보니까 이 과감하게 누구의 물건을 훔치고 어릴 때부터 잘 못했습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가지 추억이 있는데, 제가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그 도둑질 하는 일에 함께 동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집이 학교와 매우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초등학생의 걸음으로 집에 가면은 거의 1시간 가량 걸어가야 하는 거리, 말 그대로 시골에 살았다라는 거죠. 버스는 하루에 한 몇 대 정도 출입을 했는데, 그냥 그 버스 시간을 맞추려면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버스를 타려면은 버스를 타는 곳까지도 한 20분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서 타면 막 그대로 옛날 버스 아시죠? 막 뒤에서 막 밀어넣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막 그렇게 했는데, 꼭 어머니는 항상 버스비를 용돈으로 주셨습니다. 그때가 110원이었던가 120원이었던가 버스비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버스비를 가지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하교를 가느냐, 학교가 마치면, 아니면 그 버스비로 문방구에서 이제 군것질을 하고 맛있는 것을 사 먹고 1시간 동안 집으로 걸어가느냐,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매일 어머니는 돌아올 버스비만 하루에 매일 110원인가 120원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차라리 사 먹고 걸어갑니다. 워낙 먹는 게 귀하고 소중했던 시절이라서 그 차비로 문방구에 가서 불량식품 사 먹는 게 기쁨이요 낙이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문방구에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친구와 맛있는 걸 사 먹는데, 하루는 그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오더니만, 병모야, 저기 오늘 문방구에 늘 계시던 아줌마 아저씨가 없고 할머니가 계신다. 네 알제? 저 할매 눈 어둡고 귀 어둡고 말길 몰아도 듣고 계산 못하는 거 하면서 하는 말이, 니는 이제 내 시키는 대로만 해라 하면서 네가 가진 100원으로 오늘 네가 먹고 싶은 거 사가지고 할머니 앞에서 그냥 계산을 하는데, 할머니가 자기를 못 보게 할머니의 시야를 가리고 그 앞에서 그냥 얼쩡얼쩡거리고 계산을 하면서 서 있으라. 그러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말랐고 시키는 대로 해라. 제가 그냥 가서 그냥 100원치 사가지고 그 할머니 앞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할머니 뭐 이렇게 100원치 딱 맞춰서 100원 주고 뭐 이렇게 서서 어성거리다 조금 있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도 똑같이 저하고 와서 할머니하고 그냥 100원치 뭐 사서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저는 친구가 나오길래 급하게 땡겨가지고 와, 뭔 일인데? 물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제 팔을 확 낚아채가지고 저기 그 문방구에서 멀리 떨어진 골목길로 저를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더니만 자기 신발 주머니를 딱 열더라고요. 신발 주머니 아시겠죠? 그 안에 이제 막 불량식품 까자고 조그만한 장난감들하고 막 수북히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뭘 한 줄 압니까? 그때 아직까지도 기억납니다. 그 친구한테 이야 지기네. 저는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 친구하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뭔가 저 녀석은 큰 일을 할 거고 쟤하고 다니면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는 그리고 이후로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사실은요. 저보고 해보라 하더라고요. 저는 떨려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막 이래 말도 못하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면서 아직까지도 초등학교 앞에 가면 항상 문방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방구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랬었지. 참 부끄러운 추억이고 기억이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뭐 철 모를 시절에 그렇게 했던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 시절부터 초등학교 시절부터 우리 인간적인 습성 가운데는 그런 어떤 남의 물건을 훔치고 빼앗는 것이 본능적으로 있지 않은가. 네슬레 트라샤라는 사람이 화가인데요, 그린 그림이 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정육점의 풍경을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어떠냐면 정육점의 주인이 저울에다가 고기를 올려놓고 그 앞에서 아주머니하고 이렇게 조금 흥정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면요, 주인은 앞에 저울이 있고 고기를 올려놓고 그 저울에 손님하고 시선은 대화를 하고 있지만 손가락은 그 저울을 꾹 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게 해가지고 고기는 적게 주면서 돈을 많이 받으려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반대편에 있는 아줌마는요, 또 시선은 주인을 향해 얘기하고 있지만 옆에 손을 또 올려서 저울을 밑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그렇게 서로 누르고 올리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웃고 있는 장면이 그림에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인간의 본성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려는 것이 본능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은가. 사실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언제나 역사 속에 단 한순간도 뺏고 빼앗기는 일들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고요, 뭐 중국과 대만도 뭐 자꾸 그런 대치 상태에 있고, 그것도 뭡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이득권을 더 차지하려고 뺏고 빼앗기는 그런 전쟁의 역사 속에 사람들은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 정말 우리의 피부 속에 깊숙이 다가와 있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큰 어른이 되어가지고 성인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혹시 도둑질 해보셨습니까? 커서는 안 그러죠. 아까 뭐 해봤습니다라고 말을 하신 분도 아마 어린 추억, 철었을 때 그때 추억이시죠, 그죠? 커서는 도둑질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우리 뭐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나와는 상관없는 계명이다, 도둑질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확장된 의미로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남의 물건을 훔치고 빼앗고 약탈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웃을 사랑해라, 네 이웃의 물건을 존중해라, 타인의 재산을 보호해라, 또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빼앗으려고 그렇게 막 노력하기보다는 너 정말 열심히 일하고 네가 벌어서 네가 가져라, 어떤 그런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 8계명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로 도둑질이라는 말은 카나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뜻은요, 옆으로 제쳐놓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뭡니까? 내 거 있는데 남의 것 훔쳐가지고 옆으로 제쳐놓는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없어서 훔치고 필요해서 훔치는 게 아닙니다. 있지만 훔치는 것, 그게 도둑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15년 전 평양에서는 전무후무한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으로 사실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 교회가 일어섰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평양 대부흥의 계기가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토마스 하디 선교사님이 부흥 사경회를 인도했습니다. 그것에서 말씀을 듣던 온 성도들이 회개하며 애통하며 심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 그곳에 앉아 있었던 목회자였던 길선주 목사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성도들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는 회심의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들 모두 앞에서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도둑질한 엄청난 도둑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놀라 휘둥그레 그 길선주 목사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길선주 목사님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저희 아주 망역한 친구,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병환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 그 친구가 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이 뭐냐? 길선주, 여보게, 자네는 숫자와 셈에 아주 능통하지 않은가? 내가 지금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우리 마누라, 우리 아내는 숫자에 약하네, 셈을 못하네. 그러니 나의 남은 재산을 길선주 자네가 좀 계산도 하고 정리도 하고 좀 처리를 하고 좀 맡아주세. 내 아내는 그것을 못하니 내가 자네에게 부탁을 하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 친구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친구의 재산을 관리하고 정리를 하면서 그 친구의 당시의 돈 100원을 빼돌려 자기가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흥사경회 때 온 성도들 앞에서 간증으로 고백하며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앉아있던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도둑질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다 간증을 하고 울고 불고 눈물의 통회의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을 시작으로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얼마나 그 평양 주변에 감동과 통회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던지 사람들마다 빌린 돈을 갖고 외상값을 갖고 도둑질한 것을 돌려주고 내가 남의 것을 어떻게 필요한 것을 착취했다면 다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내려온 역사지만요, 실제적으로 문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 가면 그 당시에 한국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이 바로 미국 본토로 선교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하고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라고 선교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일정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그 당시 한국에 복음 전할 때도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써가지고 고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트리니티 신학교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이 어떠했느냐, 한국의 평양이 어떠했느냐, 선교사들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한국의 평양은 미쳤다. 그리고 그 어떻게 미쳤느냐, 거룩하게 미쳤다. 평양은 모두가 눈물바다가 되고 훔친 것을 가져다 주고 정말 착취한 것을 다 돌려주고 막 외상값을 갖고 막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남의 물건을 뺏고 훔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요 본성이요 역사와 함께했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를 경험하고 성경을 체험하며 평양에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그때에 온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려주고 갚아주고 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은 그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미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의 것을 약탈하고 빼앗고 더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내가 손해 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뺏고 빼앗기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정직과 순결과 오히려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구체적으로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건 도둑질이 어떤 것이고 또 그 도둑질로부터 자유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도둑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나 빼앗는 것을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둑질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남의 물건을 안 훔쳤다면 도둑질 안 했다, 8계명 안 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엄청난 도둑질을 하고 살아갑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도둑질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가장 큰 도둑질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뭐냐? 바로 주의 날. 하나님의 날, 거룩한 주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6일 동안은 우리가 세상 속에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우리 안식일 주일날만큼은 이 날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켜야 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에 그 날을 보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날을 나의 심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한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거야.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쁜 일이 있고 내가 힘든 일이 있고 내 형편이 그렇다면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정말 우리가 물질을 주님 앞에 바친다라는 것도 제가 11조나 헌금에 대한 말씀은 잘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믿음이 있다면 하는 거고 부담이 느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너희들 나에게 드려 바쳐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너무 소중한 그 물질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보고 더 많은 물질을 부어주리라, 그 계획 속에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하나님께 큰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시간, 물질, 건강, 특별히 주일날만큼은 하나님의 것이다. 주를 위해 바치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교회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교회의 물건은요,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은, 여러분 헌금 교회에다 바친 겁니까?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운영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물건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 주님의 물건이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전기나 물이나 작은 종이컵이나 우리 프린터 용지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아껴야 합니다. 이것을 마음대로 내 것인 것 마냥 흥청망청 막 물란하게 쓰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또 사람에게 대한 도둑질도 있습니다.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물건을 강제로 뺏고 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도둑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공금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이 됩니다. 운영주가, 고용주가 우리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노동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합니다. 회사에서 출근하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습니다. 고용주로부터. 그 대가 일은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가 일할 시간은 고용주가 나를 믿고 그 시간에 일을 하라고 허용해 준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쇼핑하고 자기 볼일 보고 자기 일하고, 그건 고용주가 주는 그 임금에 대한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러한 성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남을 속여서도 안 됩니다. 남을 속이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물건을 빌려주면 빌리고 돌려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사람들에게 쉽게 돈 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는 금액이 안 큽니다. 10,000원씩, 1,000원씩 이런 거 조금씩 빌리면은 빌려준 사람은 기억을 하지만 빌린 사람은 뭐 꼴랑 10,000원 정도야, 겨우 1,000원 정도야,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갚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빌린 사람은 기억 못해도 빌려준 사람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빌렸다면 갚아야 합니다. 그렇게 갚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에 대해 험담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김형준 목사님의 아름다운 행전이라는 책에 보면 남에 대한 험담은 상대방의 인격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 잘합니다. 남 이야기 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모였다 하면 누구 이야기, 누구 이야기 얘기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이랬더라 저랬더라 했더라 그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인격을 도둑질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제일 무서운 말이 그렇죠. 그거 아나, 이거 들어봤나, 시작했다 니마 알고 있어래, 이러면서 시작하면 남 이야기를 무수히 내려놓고 누가 이랬다 정확하지 않은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려면은 좋은 이야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남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고 인격을 깎아내리는 도둑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요, 맨날 얻어먹기만 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베풀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밖에 모른다, 지 가족, 지 교회, 그것밖에 모른다, 그러면서도요 인색합니다. 베풀 줄을 모릅니다. 내가 한번 얻어먹었으면은 사야죠. 얻어먹기만 얻어먹고 도둑질 많이 하면은 머리 까집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대머리가 많습니다. 목사들부터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항상 인색한 것도 하나의 도둑질이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내가 받은 것이 있으면 베풀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색하거나 정말 받아먹기만 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풀고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풀어라. 그래야지 내가 너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이미 내 걸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이 부으실 공간이 없습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서부의 성도들은 이런 많은 도덕질의 개념들을 조금 더 깊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것에서부터 이웃의 것을, 내가 사람을 험담하고 욕하고 내가 정말 빌렸다가 주지 않고 정말 인색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도둑질하는 모습이 아니라 베풀고 섬기고 많은 것에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그렇게 도둑질하며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지키고 드리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절대로 남의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8계명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도한 욕망과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이 많으면 많이 갖고 싶습니다.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죠.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많이 벌고 부자 되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면 물질을 탐하게 된다. 물질을 탐하게 되면 물질의 유혹을 받고 물질로 인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파멸로 이끄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질을 탐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탐심이 있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탐심이 있으면 가족도 보이지 않습니다. 탐심이 있으면 이웃도 보이지 않고 성도도 보이지 않고 교회도 보이지 않고 사명도 보이지 않고 행복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살다가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의 아굴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물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겁이 납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이 너무 없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내게 적당한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적당한 살 수 있는 자족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는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만족합니다. 감옥에 있어서도 기쁘고 매를 맞아도 기쁘고 복음 전하다 고난을 당해도 기쁘고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기쁘다. 감사하다. 나는 자족한다. 자족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내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남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에 부럽지 않습니다. 도둑질하고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시오. 여러분의 외모에 만족하시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 만족하시고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물질과 직장에 만족하시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에 만족하십시오. 그 만족에서부터 도둑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8계명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정직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대체로 본인들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서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나도 저거 해봤으면, 나도 가져봤으면, 나도 저거 필요하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도둑질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남의 것이 필요하고 부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해서 가지면 되고 내가 얻으면 되고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은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공부 열심히 안 한 학생은 남의 것 컨닝하고 싶습니다. 컨닝도 도둑질입니다. 남의 지식을 훔치는 거니까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남의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하는 정답이 더 정확한데 왜 남의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한 만큼 결과를 얻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 불의의 대가를 원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내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난다면 남의 것이 부럽거나 남의 것이 탐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남의 것을 탐하고 가지고 도둑질하기보다는 베풉니다. 섬깁니다. 내 있는 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것이 믿음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에 동양선교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설립하신 임동순 목사님의 땀은 흘러도 기쁨은 샘물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임동순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처음 개척할 때 너무 힘든 상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개척하며 교회를 세울 때 크게 3번을 하나님 앞에 엉엉엉엉 울었답니다. 첫 번째 울었을 때가 언제냐면 미국에 와서 6년 4개월 동안 인쇄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밤낮 일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자기가 너무 힘이 들더랍니다.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엉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울며 울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정말 미국에 와서 9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영어도 안 늘고 학교 선생님이 영어로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데 이해할 수도 없고 레포트를 쓰라고 하는데 영어를 잘 못하니까 잘 쓸 수도 없고 그렇게 그래도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자고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도 성적은 잘 안 나오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해야 됩니까? 얼마나 해야 됩니까? 잠도 안 잤답니다. 잠도 안 자고 이 식탁에 앉아서 공부하다가 자고 학교 가고 식탁에 앉아서 공부하다가 자고 학교 가고 막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또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개척을 했는데 개척해서 교회에 부지를 사고 땅을 사고 막 헌금도 없고 돈도 필요하고 막 월마다 월세 나가야 되고 이런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도 또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3번을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서 임동순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며 엉엉 울고 불며 매달리고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목회에 복을 주셔서 목회를 크게 성공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니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남의 물건을 훔치고 빼앗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도둑질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든지 하나님의 것이든지 이웃의 것이든지 어떤 것도 탐하지 말고 자족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일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만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